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또 행복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나라로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을 세우시면 그 때때로 이루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죄투성이로 이렇게 하시더라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느냐?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5절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만물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도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지은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가? 쭉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가?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거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그거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하여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다 같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을 주라 섬기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는, 참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법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은 온전히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선교에 나갔는지, 또 목사님 가운데도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부류가. 성경은 처음부터 쭉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개의 큰 줄기가 흐르고 있죠. 그 하나는 뭐냐?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가죽옷을 입고 사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뭐냐?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이 있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으로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 계명,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빡빡 내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책망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율법의 행위, 자기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 첫
첫째 언약에 속한 사람,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언약,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도 하고 또 뭐 하나님 위해서 뭐 전도도 하고 더 열심히 하죠. 또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많은 또 뭐 사랑을 베푼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의 의요,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뭘 몰라요? 올바른 지식,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율법의 행위라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람들은요,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 선교로 나가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뭐 또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요, 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믿음 좋다,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모세의 율법을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훈련받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착하게 살려는 사람을 율법의 행위자,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거든요. 죄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뭘 이렇게 열심히 하나 앞에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에 어렵다함을 얻는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데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뭘 믿느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어렵다 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이 어렵다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건 성경의 무지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요, 율법의 행위는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요, 율법 행위는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으려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잘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로마서 10장이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한 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스라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는가? 열심히 있지만 왜 구원을 못 받는가?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죠. 열심히 있기 때문에 뭐 선교도 나가고 그러죠.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야 복종하지 뭐.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십자가에서 모세의 율법은 폐해버렸습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 이게 우리가 어렵다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여기 모셔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이것서 명령해도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셔 하늘에서 모셔 내려오셔서 여기서 말씀해도 여러분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이야기해서 지킬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해도 안 되는데. 7절 예수님이 저 무정행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 올려와서 여기서 말씀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여기 무정행에 계시지 않지만 그렇게 뭐 거기에 내려갈 수도 없지만 거기에서 모셔 올려가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8절 시작.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서 말씀하셔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뭘 믿습니까? 9절에 보면 뭘 믿어요?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또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냥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를 주여 하고 부르고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받습니까?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8절에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부활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그래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 그래서 의에 이르고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랍니다. 그런데 8절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에는 8절이 가장 핵심인데 그건 싹 빼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럼 11절은 뭐냐? 그래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이제 가졌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한다. 그거 믿고 구원받는다. 속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됩니다. 의인. 실제로 의인은 뭐냐? 로마서 2장 13절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실제로 의인이 돼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행한다 말이 뭡니까? 율법을 행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율법을 행하려면 반드시 뭡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된다.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걸 어렵다 하는 겁니까? 실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까? 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이 되어야 행복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행복하게 살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로마서 8장 4절을 딱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애써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라 이 말입니까? 듣고 지키라 말입니까? 순종이죠, 순종.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냐? 그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그 영을 따라 행하려면 어쩌면 되겠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부터 갑니다. 2절. 그 앞에 4절 앞에 1절, 2절, 3절이 있어요. 1절, 2절. 앞에 부분에 답이 있거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성령의 법을 누리며 살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는 뭡니까? 성령의 법으로 사는데 생명을 주시기는 성령의 법.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면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법으로 삽니까?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려면 성령의 법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것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첫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려면, 참으로 의인이 되려면, 참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한 나라에 가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법으로 사신다?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 그걸 우리가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두 번째는 1절을 봅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죠?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죄하지 않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는데 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이 갈림길에서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까요? 의인.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됩니까? 하면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율법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죠. 임마누엘 우리가 배웠죠.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음으로 살면은 첫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된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뭐 잠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요 주위에 아주 큰 교회 다니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복음을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만만히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맛을. 이분이 어떤 사람이 잘 그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니까 맛을 조금 보여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요즘은 기도하고 이래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껴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걸 느끼고 이제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일까요?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껴진다, 알게 된다 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답을 못하면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의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이상하다 안 합니까?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거 말고는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른 복음을 믿으면 어찌 되는가? 자, 8절 하기 전에, 8절 하기 전에 다른 복음을 믿어도 성령이 오신다. 2번,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받는다. 어느 겁니까?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아니, 저주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이 오실까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오실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믿으면 성령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느껴져요? 그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 절대로 안 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복음을 들어야,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오신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나는 예수님 오셔갖고 뭐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뭐 마음으로 하울 하는 것 같아요. 속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난다면 그건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은 배후에 뭡니까? 악한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진짜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복음이 뭔가?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 시작.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입니까? 뭘 듣고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걸 듣고 믿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령의 법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어느 겁니까? 그럼 뭘 듣고 믿어야 됩니까? 8절. 8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야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 전한 법은 뭡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예수님 음성 듣고 사는 자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에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음성 듣고 살아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음성 듣고 살아야 완전한 자다. 우리 얼마나 했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뭐 오신다, 뭐 느낀다, 뭐 하도 그건 거짓이고, 실제로 뭔가 나타나도 그건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 성령이 아니면 그다음 성령이 아니면, 성령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영이 아니면 다른 영이 뭐예요? 악령이지 뭐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악령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천지입니다. 이런 걸 받아갖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열심히 하죠. 뭐 은사가 나타나서 뭐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오십니다. 그 복음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서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그 음성 듣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게 해야 생명 주시거든. 할렐루야.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불쌍하게.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 우리 안에서 예수님 오셔서 이 성령으로 법으로 사는데 그 성령의 법이 뭐냐? 왜 성령의 법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예수님이 사시는 법 이래 안 하고 왜 성령의 법이라 했을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거든.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알게 하시거든. 믿으십니까?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법대로 해야 됩니다. 지난주 했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승리의 관을 얻게 된다고.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먼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는가? 거룩해야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는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가?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랍니다. 영생. 믿으시죠? 영생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결국 뭡니까? 거룩해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 거룩해야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거룩해야 생명을 주신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를 주라 섬기는 사람. 뭘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예수를 주라 섬기지. 생명이 같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교회로 합니다. 믿으시죠? 예, 그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생명 주신다. 할렐루야. 또 한편은 거룩해야 생명 주신다 하고 또 한편은 예수님을 알아야 생명 주신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뭐 조금 피곤하면 뭐 이렇게 뒤에 가서 또 이렇게 좀 서가 있어도 되고 커피 한잔 하고 돼도 됩니다. 예. 뭐
굳이 경직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자불지는 마세요. 잠오면 저 가서 차 한잔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뭐 다음에 또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물론 경건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거룩하게 하게 되는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일, 뭐 새로운 살길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뭘 주신다고요? 생명. 그래서 영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서 영생 주신다. 또 한편은 예수님을 알므로 생명 주신다. 그럼 결국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나 예수님 아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알면은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이 바로 거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아주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선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자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있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주님을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음성 들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주셔갖고 말씀하면 다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뭘 믿는다 말입니까? 1번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말이다. 2번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는단 말이다. 어느 겁니까? 두 개 다인데 첫 번째는 들어오기 위해서고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고 사실은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이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완전한 자로 세워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믿으면 이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오신다. 이 아들을 믿으면 오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믿음대로 해주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온전한 사람을 세워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믿는다 하면 이제 우리가 그때 그 임마누엘을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이게 오셔요. 오셔서 뭡니까?
아브라함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데 뭘 해줘야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할 일을 시켜야 되죠. 마음이 할 일을 시킨다 이 말은 결국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죠. 거룩하게 한다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뭘 배웠습니까? 거룩하다 말이나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이 거룩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아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할 일을 받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죠. 새 일은 뭡니까? 생수를 마시는 것, 눈을 밝혀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 즉 죄에서 해방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새 일을 예수님이 성취합니까?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할례시키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새 일을 성취시키는 것,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즉 아는 일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룩하게 된다. 예수님을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아들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할례를 시켰어, 알게 했어, 거룩하게 했어. 다 같은 말입니다. 시켜서 완전한 죄로 세워줄 것을 믿으면 그거 이루어 주시려고 오셔서 그거 이루어 주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뭡니까? 이루어지면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지.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다시 이걸 더 쉽게 하면 예수님이 오셨어. 이 말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예수님이 오셨어.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할례를 시켰어. 이거 아는 일입니다. 아는 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깨달아지지 우리 지식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런 깨달아지는 것은 어느 목사님보다도 영적으로 뛰어난 분입니다. 목사를 가르쳐도 돼요. 그 정도 깨달으면. 어깨 어찌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데 뭐.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성령의 법이잖아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 그렇게 왜 성령의 법이라느냐?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든. 예. 에베소서 1장 13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왜 성령의 법이라 하느냐?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게 해서 거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증언한다 말은 결국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니까 진리를 믿음.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도 진리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다. 하나님 말씀도 진리다. 예. 진리 5가지 배웠잖아요. 진리 5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진리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도 진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까?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뿌림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복음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다 택한 자라 말하거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러면 성령의 법은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을 알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을 알게 한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예,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것을 믿어야 성령의 이름을 가르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요. 뭘 가르치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치지 뭐. 복음을 가르치지. 또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걸 가르치지. 예.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낸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면 그것을 성령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되새김이 돼야 됩니다. 사람인데 듣고는 절대 안 돼요. 그걸 다시 되새김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말한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말한 것은 사람 말은 뭐 진리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 말고 성경 구절에 딱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 배웠던 뭐 에베소서 4장 13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란다는 그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다 묵상하면서 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야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기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되새김하는 이유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좀 구절이 좀 많긴 많아요. 안 봅니다. 이거 안 던져놓고 안 봐요. 내가 누가 안 보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세 사람. 어?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면 하루에 여기에 있으면 한 몇 구절은 하겠나 해서 내가 이렇게 내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살지 경건의 훈련이 되지. 되새김이 돼야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복음도 가르치고 또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도 가르치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라.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역사해서 거룩하게 하셔야 되거든.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거룩하는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걸 예수님이 소원으로 딱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소원 배웠죠? 그 어디에 있는가 아는 사람? 이건사님 되새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보면 10장 22절에서 24절. 자, 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아들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님의 소원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소원은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알아라.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했으니까 아버지를 안다 이 말은 결국 아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 더 쉽게 말하면 계시를 받아서 나를 좀 알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다 말이 오늘 다른 말로 거룩하게 된다,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계시를 받아서 나를 알아서 나를 좀 알아갖고 거룩하게 좀 되라, 할례를 받아라, 마귀하고 관계를 끊어라. 이건 명령이니까 누가 해준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해준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를 받아야 돼. 계시.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계시.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자, 어떻게 보냐? 자, 23절에 보겠습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이건 뭐냐면 제자들을 뒤에 싹 들어오면서 조용히 이른다 이 말은 이건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비밀. 너그만 들으라. 혹시 다른 사람 듣고 구원받으면 어쩌냐? 너그만 들으라 이 말입니다.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뭘 봅니까? 예수님을 봐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성령께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계시.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안에 올 수가 없고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보고 듣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보고 듣고 알아라 하는 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를 받아서 나를 보고 듣고 알아라. 근데 보면 듣는 것은 저절로 돼요. 보고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보게 하는데 먼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계시의 영.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이 말입니다. 우리의 뭘 밝혀야 됩니까? 눈을 밝혀줘야 돼. 무슨 눈? 이 눈 말고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 돼.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을 보고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이번 지금 하는 게. 믿으십니까? 예.
좀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예. 참으로 믿는 것 우리한테 오십니다. 아는 것 거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례를 받는다 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계시를 받아 압니다. 누가 알게 합니까?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께서 계시 알려준단 말이에요. 계시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고 아는 거예요. 그 뭘 안단 말입니까? 결국 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다. 그 사랑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알게 한다. 예.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서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 그 뒤에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래 돼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